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식을 필요로 해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쉬지 않으면 피곤해지고 지치고 또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된 인간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도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한 날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구조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일을 일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고도 남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일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순종하고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에 실패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또다시 실패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너희 중에는 이 말은 누굴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신자라는 거죠. 교회 신자들 중에도 복음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또 그 축복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결부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약속이 너무 좋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참된 믿음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 내 인생 정말 영원히 복 받겠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환경이 같이 이렇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약속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뭘 더 믿냐면 약속의 말씀보다는 환경을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말씀의 결부, 연결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결부시키면 문제는 사라지든지 이기게 해주시든지 견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찬양이 있었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좋은 환경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는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 발휘가 되냐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발휘가 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은 것이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서 또 강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가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평온할 때는 어쩌면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의 바람, 그렇죠?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듣고 동의만 하면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출발점.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건 그냥 바람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는 어떤 유익도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제공받을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힘쓰시기 바래요. 그건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참된 믿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별개의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신앙의 실패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델,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들어가기 바랬어요. 그렇죠? 왜 바랬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 들으면 그 말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난 그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읍들과 강한 무기를 가지는 장대한 그런 거인족들이, 그런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견고한 성읍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들보다 힘이 센 그 거인족들, 그 민족들, 강한 무기를 가진 그런 이 강한 군대들을 내가 미리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더 바라본 거예요? 환경, 상황을 더 바라본 거라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램이지. 바램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대적보다 힘이 없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은 좀 어려운 시련이 오고 또 상황이 어려우고 교회 생활에 좀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생기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다 얻는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진노하시고 오래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리를 받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죠.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려워도 안식이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은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는 비교가 된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잊게 하시고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런 정말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안식의 때가 남아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평이 들어오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탁해져요. 완고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겨요? 말씀에 대한 의심, 또 환경에 대한 불평.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렇죠?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복음과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영원한 안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저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한 본을 누가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시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힘써야 될 것은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